정신분석학자 중에서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유형을 두 가지로 봤어요. 소유형의 인간과 존재형의 인간, 이 두 가지로 봤습니다. 이 존재형의 인간은 무엇이 과연 진정한 삶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유형의 인간은 어떤 소유를 통해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에서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이미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쪽에 치우치고 어떤 때는 이쪽에 치우치고 이렇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을 통해서 내 삶이 어느 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지 돌아보면서 이 소유에 치우친 삶이 얼마나 허상이 많은지를 돌아보고 또 존재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지금 제 친형과 유산을 놓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나눠주십시오. 이 당시에 예수님은 랍비로 인정되기도 했어요. 종교 교사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각 가정의 그 재산 문제, 유산 문제에 대해서 요청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재산을 나눠달라고 이 중재를 요청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이 중재를 거부합니다. 이미 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그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는 법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아버지의 땅과 그 재산의 절반을 장자가 가져요. 큰아들이 갖고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은 나눠 갖는 거예요.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여기에는 지금 욕심이 들어가 있구나. 형제들에게 욕심이 들어가서 지금 이걸 나눠달라고 하는 거구나. 이 유산 분쟁의 핵심을 잘 본 거예요. 탐심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분배해 줘봤자 탐심은 해결되지 않겠구나. 누가 욕을 먹어요? 나눠주면은 예수님만 욕먹고 이 탐심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봤기 때문에 중재해주지 않아요. 이 탐심이라는 것은 필요한 게 이미 충분히 갖고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갈망이에요. 그래야 내 삶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탐심은 성경에서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탐심이 한번 들어가면은 내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무관심하고요. 그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그것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죄악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어느 부자가 있어요. 이 부자의 밭이 소출이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나서 얼마나 대박이 났냐면은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대박이 났어요. 농경사회에서 농사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농사의 성공 여부는 하늘에 달려있다고 믿었어요. 그 당시 농경사회의 농사는 하늘이 복을 주시는 것에 달려있다. 그럼 농사가 대박이 났으니까 당연히 하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7절과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자, 더 많이 쌓아두기 위해서 이 좁은 곳간을 다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자 합니다. 여기서 부자의 유형이 나오죠.
아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는데 부자의 유형이 어떤 유형인 것 같나요? 부자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곡식, 내 곳간, 내 물건, 내 즐거움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사람. 소유형의 인간은 내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회에서 부자하면 기본적으로 생각되는 인식은 성공한 사람. 이런 인식이 우리가 은연중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이유, 부자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많은 재산들을 모으기 위해서 또는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부를 쌓고 또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어느 정도는 갖기를 원해요. 적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만큼의 권력, 그 정도의 명예, 그 정도의 부는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기서 부자가 놓친 것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부자가 놓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다.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물, 모든 내 소유, 심지어 내 자식까지도 다 지나가고 사라질 것이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놓쳤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하지 않은 이 소유물에 대해서 왜 인간은 자꾸만 소유하려고 하는 걸까? 그 목적이 뭘까?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우리가 쌓아두는 이유는 열심히 모아서 편안히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내 즐거움을 위해서, 열심히 놀기 위해서 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반문할 수가 있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반문할 거리가 좀 생겨요. 아니, 우리가 다 먹고 살자는 것인데, 또는 우리가 열심히 모아서 성실하게 돈을 열심히 모으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인가? 많은 재산을 소유한 것이 나쁜 것인가? 이런 질문 생길 수 있어요. 설령 부자가 되더라도 좀 청렴한 부자가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닌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갈취한 것도 아니고, 갈취하지 않고, 부를 쌓더라도 갈취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악착같이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더 나은 미래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쓰고 즐기는 거 뭐 문제 있나요? 문제 없죠.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렇게 많이들 살아오세요. 거의 다 이렇게 살아가죠. 근데 많이들 이렇게 살아왔는데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 아니 지금 20대들도 그래, 20대 30대들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니까 오랜 시간 바쁘게 산 목표가 다 이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많이들 후회한다고 해요. 인생을. 이제 내 노년이 됐고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이제 놀자, 좀 편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도 되긴 하지만 많이도 후회한다고 해요. 내가 왜 살았을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다 사라질 것들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봅니다. 그것이 정당한 부라 하더라도 나는 모으기만 했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쓰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이 점점 찾아온다고 해요. 젊은 친구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찾아온다고 해요. 왜 살아야 될까 내가? 이런 질문부터 해본다는 것이죠. 내 소유가 알고 보니까 실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관리권을 주셨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잘 관리하는 그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수시로 이러한 탐심,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더 갖고 싶은 그 마음, 탐심이 수시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열심히 모으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 삶, 그러한 소유형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내가 열심히 살고 수없이 많이 모으고 살았던 내 삶일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그동안의 내 계획과 내 열정과 내 모든 투자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허망한 것이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특히 열심히 사는 분들일수록 죽음을 생각하나요? 죽음 잘 생각 안 해요. 말도 꺼내기 싫어요. 왜 말을 꺼내기 싫을까요? 말하면 괜히 진짜 말이 뭐가 될까봐, 씨가 될까봐 죽음 잘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두렵죠? 우리 마음속에는 그 내재되어 있어요. 두려움이. 예수님이 왜 탐심을 얘기하다 굳이 왜 죽음을 얘기할까요? 왜 극단적인 예를 예수님께서 지금 드는 걸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바라보고 뭘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냐면은 종말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끝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사화복 얘기하잖아요. 이런 고백 많이 해요.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가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오늘, 지금, 또 예배 후에 언제 데려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은 우리는 맨날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럼 그 죽음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죽음 대비는 소유로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구약의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의 교훈은 아무리 쌓아두어도 그 소유물들은 내일 다 어떻게 된다? 내일 다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하루치 양식만 거두는 훈련, 6일째, 6째 날에는 며칠째? 이틀치를 가져가는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소유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또 조건이 또 있죠.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건강하니까 왔다 갔다 거동할 수 있는 건강이 있지만 그러한 건강도 없는 정말 불편하고 병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것을, 그 사람들의 하루치 양식도 챙겨줄 수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훈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지 우리의 탐심을 채우는 분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 반대로 제가 지금 계속 소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간이 모든 소유욕을 다 포기하고 일도 안 하면서 삶의 의미만 추구하고 무념무상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고, 옛날에 그런 분들 계셨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서 교회 일만 하고 마치 수도사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존재형의 인간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건 역시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기 때문에, 성경은 일을 해야 하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방식만 따라가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21절에 나오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소유형의 인간과 가깝습니다. 아까 소유형의 인간은 누구 중심이라고 했죠? 자기 중심이라고 했어요. 존재형의 인간처럼 보이는 수도사 같은 사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삶의 의미만 추구하는 사람도, 일도 안 하는 사람도 역시 소유형의 인간과 가깝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만 추구하는 것이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극단적인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 균형을 잘 갖고 있는 한 사람이 나와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 요셉은 이 극심한 신분의 변화를 많이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형들의 미움을 받죠. 미움을 받고 상처를 받아요. 뭐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서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신임을 얻고 보디발 집의 총무가 됩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가 돼요.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렸다는 그 누명을 쓰고 죄수로 전락해버려요. 감옥 안에서 자기의 어떤 실력과 어떤 실력을 가지고 또는 꿈을 잘 해몽하고 또 성실하게 산 덕분에 감옥에 나와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굴곡을 겪다 보면은 인생이라는 것은 힘을 키우지 않으면, 내가 힘을 갖지 않으면 도무지 이 전쟁 같은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사회, 전쟁 같은 사회라는 그런 교훈을 배우지 않겠어요, 요셉이? 근데 요셉은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어떤 지위나 소유에 두지 않았어요. 이 총리직이라는 것도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리로 인식했습니다. 모든 내 삶의 과정, 내 모든 삶에는 다 이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섭리로 인식을 하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온 모든 지난날의 모든 과정을 다 하나하나 다, 그리고 지금 날 버려버리고 노예로 팔아넘긴 그 형들을 내 총리 상태에서 마주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고 그 모든 순간순간 모든 아픔도 다 겪게 하셨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중심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존재형의 삶을 살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에도 또는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게 있어요. 자녀의 성공에 욕심을 내는 게 당연하다고 믿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 잘 되길 다 바라잖아요. 부모들은 자녀를 잘 키워서 성공시키는 게 좋은 부모로서 인정받고 평가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좋은 부모로서 내 자식 좋은 미래, 성공하는 그 미래, 그러니까 부모가 그려놓은 그 성공적인 미래에 자녀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런 자녀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요. 자녀를 성공 상품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정말 이런 분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내 자녀를 잘되게 하기 위한 생각이라고 하지만 무의식 중에는 내 자녀를 그런 상품과 자녀를 통해서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존재형의 부모는 자녀가 어떤 직업, 어떤 대학교 거기에 가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사람이 되는지에 더 집중해요. 자녀의 성품에 집중하죠. 자녀의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자녀가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는지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직이 되는 것보다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소명의식에 관심을 두고 키우는 부모예요.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 거예요. 소유형의 사람은 분명히 아주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고 맛보려면은 뭘 준비해야 되죠? 많은 자금을 준비해 놔야, 노후 자금을 준비해 놔야 아주 편안히 살 거라고 믿어요. 노후 자금이 없다면은 그게 부족하다면은 분명히 불안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노후 자금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년이 되어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왜 친구를 만들지 않았을까? 열심히 살아오기만 했지, 모으기만 했지, 내 옆에 보니까 말할 사람이 없어요. 노년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세월, 내가 잘 살아봤고 열심히 살아봤고 나 이렇게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계속 내 살아온 삶을 계속 얘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얘기하려면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들어줄 사람이 내 옆에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친구를 만들지 않았을까를 많이 후회한다고 해요. 그 관계에서 오는 풍요함이 있거든요. 내가 대화하면서 내가 내 얘기하고 또 들어주고 이런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 속에서 그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좋은 집단에 속해 있는 그 재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어떤 좋은 집단에 속해 있는 그런 자부심과 즐거움, 소속감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정말 지금도 이 건강한 가치관을 아직 갖고 있다는, 유지하고 있는 그 만족감도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연륜만큼, 내가 살아온 세월의 그 연륜만큼 정말 그 성숙함, 타인을 배려하는 그 성숙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행복감도 있는 거예요. 요즘 나에게 누군가 와서 배우려고 하나요? 난 자꾸만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요즘 남아있는 건 내 고집밖에 없고 자꾸만 내 지식을 막 강요하려고만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걸 막 강요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한 명, 두 명 사람들이 떠나요. 내 옆에 친구가 그래서 사람이 없는 거죠. 말할 사람이 그래서 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소유형의 사람은 죽음을 생각 안 한다고 했어요. 죽음을 회피해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내 모든 것을 다 누려봐야겠다 하는 그런 압박감이 조금은 있다고 해요. 근데 존재형의 사람은 이 죽음이라는 것도 삶의 일부로 여겨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죽음은 내 친구야. 죽음을 내 친구로 여기고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를 준비해요. 재산 분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함해서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배웠던 그 진정한 가치들,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그 진정한 가치, 그런 것들을 전해주려고 하는 영적 유산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 부유함을 느낄 수 있는지를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부유한 삶이 되는 거죠?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모았고 하나님 없이 이루었다면은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참된 부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존재형의 인간은 굳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내 연봉을 내세우고 내 집, 차, 명함, 내 지위, 내 자녀의 성공 여부, 이걸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 자식을 왜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잘 키웠고 좋은 부모라는 것을 우리 인정받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존재형의 인간은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이미
아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날 인정하셨기 때문에 날 지금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부유함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은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러하면 그렇게 살면은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죠. 내 만족의 기준대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이고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질서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소유 때문에 어떤 물질 때문에 미래를 불안에 떨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 참된 평안과 그 부유를 하나님을 통해서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부유함과 참된 평안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